자, 우리가 이제 조금 보세요. 아까 우리가 7년 환란이 있었잖아요. 7년 환란 있는 동안에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졌으니까요. 이제 성전이 있을 거예요. 계속 성전이 여기 있을 텐데, 성서에는 그 후에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그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 있어요. 첫째, 이제 성전이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7년 환란 때, 우리가 추측하길래요. 7년 환란 때 이 성전이 또 파괴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아주 큰 전쟁이 날 테니까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천년 왕국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있을 텐데요. 천년 왕국이 있을 텐데, 이 천년 왕국 때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또 보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 시작하면서. 이 천년 왕국 때도 이게 특별히 천국이 아니거든요, 여기가요. 아직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노아에서부터 아담, 그 시대가 이 시대나 같은 시대. 사람들이 1000년씩 사는 시대예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때 성전을 지었다가요. 나중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시록 20장에는 보면 사탄을 무저갱에다 가둔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그 이제 사탄 하면은 단수예요. 사탄 밑에 있는 쫄개들은 아니고 사탄을 무저갱에 가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소위 루시퍼죠. 사탄 제일 높은 총수를 이제 무저갱에 이제 가두는 거예요. 가두고는 쪼개들은 아직까지도 천년왕국 때 살아요.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 사탄을 또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풀어가지고 이때 또 마지막 전쟁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이때. 그래서 이제 이때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일을 이때 이제 마지막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복음화되는 때가 이때 같아요. 완전히 끝나는 게요. 이제 이거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소위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하늘과 뭐라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이제 새 예루살렘, 이 안에 또 새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이 안에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이제 이렇게 스케줄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재건됐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 마지막 때 성전이 또 파괴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전이 또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재건됐다가 또 파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는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성전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쭉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까먹었죠? 거기서부터 계속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요한이 본 것을 우리 한번 봅시다. 네. 우리 계시록 저 뒤쪽으로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1절, 2절을 읽겠어요. 또 내가, 이게 요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쭉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렸는데요. 한번 여기 좀 다시 좀 크게 좀 그려보세요. 그림을요. 이 새 예루살렘이요. 하늘 3층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새 예루살렘이 여기 이제 21장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돼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사이즈가 얼마냐면요. 여기 한번 16절을 보시면 그 사이즈가 나와요.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게요 키로로 따지면은 2,400km예요. 2,400km. 마일로 따지면 1,500마일 정도 돼요. 1,500마일. 우리는 마일을 쓰지 않으니까 키로로 따지니까 2,400km예요. 그것이 높이와 세로와 가로가 다 2,400씩이라는 게 그러니까 입체예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2,400km고 2,400km고 그 다음에 높이도 2,400km니까 2,400km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약 중국 땅만 할 것 같아요. 중국이 남북 동서가 약 한 2,400이 더 되죠. 한 미국 사이즈. 미국도 동서가 2,400 조금 더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이즈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이. 예. 그리고 거기 지금 12절을 보면요. 문이 1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 그래서 이제 각 사이즈,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문이 3개씩,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굉장히 크죠. 그리고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이 주변이에요. 지금 우주들이에요, 우주들. 엄청난 많은 별들이요. 여기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요, 수백 개를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이 우주들이요. 좀 만들어 보세요. 심심하신데. 이제 이 우주들이요, 많은 별들이요, 전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들을. 지금 우주에 지금 아무도 안 살잖아요. 이 우주들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Heavens and earth 그랬대요. 이 우주들을 다 창조했는데 마귀가 이 우주를 더럽게 만들어서 어두움에서 이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지금 달 날아가도 생명이 없잖아요. 화성, 금성 가봐야 다 없거든요. 생명이.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요. 여기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 우주가 뭐 별이 모래알 같이 많으니까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천국이. 우리 지구가 요즘에 요 조그만 거 하나가 지구, 여기 지구 요거 하네, 요거. 그러니까 이런 지구만한 게 이게 뭐라 그랬지만 생각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이 엄청난 이 큰 이 유니버스, 이 우주 속에서요. 이제 우리가 살 텐데, 거기에 센터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그 사이즈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빨리 이 나라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이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게? 네.
좀 아멘 좀 합시다, 그러면. 심각하지가 않으세요. 네. 자, 이제 하늘나라가 계급사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 우주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사람은 이만큼, 이 사람은 이만큼, 또 어떤 사람은 이 전체의 사령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닐 때는 영계니까 비행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쉽게 확 다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새 그 인터넷이 그걸 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잖아요. 가서 한번 인터넷으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 같아.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요. 그걸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요? 영적으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왕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왕권을 가져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 예루살렘 안에 그 모습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18, 19, 20, 21절 보면 무슨 황옥이요, 홍마요, 무슨 이름도 모르는 이름들이 노곡이요, 이런 일 잔뜩, 이 안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 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성 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지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거기다 줄을 증거하세요. 이분은, 요한은 항상 예루살렘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 달이 어디 있습니까? 해, 달이 여기에서 지금 이 중에 우주 중에 하나예요. 해, 달. 찬부스러기. 우리가 해, 달은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있는 그 양반들이지, 여기엔 끼지도 못하거든요, 여기는요. 예? 큰 우주의 태양계, 조그만 태양계 속에 있는 하나의 빛이죠. 자, 보세요. 다시 봐요. 23절 보세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서 확 비춰지기 때문에요, 뭐 이 해와 달과는 비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안에요, 영광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영광도 센 사람만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청와대 들어가려면 세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여기 보면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만국이,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모든 족속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인도 사리 입은 사람들, 기모노 입은 사람들, 한복 입은 사람들, 까망머리, 노랑머리, 그냥 아프리카 머리, 만국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그냥 보니까 다들 제달거리고 있고요. 다니고 이거 보면요, 24, 이걸 보면 절 좀 보세요. 이게 칼비니즘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 이분이 말했는데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미리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칼비니즘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미 이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란 것까지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바에 온 사람들이요, 이 안에 들어갈 사람들 같아, 내가 볼 때. 여기 함부로 안 와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게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다시 봐요. 만국이 그 가운데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하하,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땅의 왕들이라는 게 지금 이 뭐 세상 왕들 얘기하는 게 아니 누구예요? 크리스천들, 왕 같은 제사장들,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요, 성령 충만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빛을 내니까요, 그분들이 나가서 어두움을 쫓아내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어두움이 쫓겨나가고, 뭘 해도 쫓겨나가는 그분들이 왜냐하면 영광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왕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특수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찬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자기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내가 하는 걸 하면은 너희들을 존귀케 하리라. 존귀케 하리라. 그게 그 존귀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자, 보세요.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단어, 그 문장 하나만 보면은 모든 크리스찬이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건, 생명책은요, 생명을 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그 옆에 또 상급의 리스트가 있어요. 계급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이건 계급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말과 붙여서 보면요, 어린 양의 상급 리스트에 저 사람은 어느 계급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구나, 그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좀 해봅시다. 이제 분명히 이제는 이 새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에는 이제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특히 신약에서는 그 성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본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요,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조금 같이 좀 나누길 원해요. 우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열어보시면요, 하나하나 이제 거기다 성경에 줄을 그으시고 그러시면 더 좋겠네요. 5장 7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성서를 가지고 외워두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누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양이다.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지. 구약의 유월절 양이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이 세상
이 세상, 구체적으로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구약의 그 성전과 관계되는 랭귀지들이에요. 네. 똑같이 1장 30, 똑같이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넷이 있죠. 에티오피아 넷이. 넷이라고 그러죠. 그 에티오피아 분, 아프리카 분, 그 누구한테 이분이 복음을 받던가요? 빌립한테 받죠. 여기 보면 그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시면 요건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가자 지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지금 전도를 지금 빌립에게 받기 전에요, 뭐 했냐면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읽는 장면이 지금 32절에 33절에 보면은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이렇으되 저가 사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참전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니,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티오피아 레시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양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필립이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린 양이라는 그 개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시에게 주시고 또 빌립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신 거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그랬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지금 보여줍니까? 한번 사람 이름 하나하나 좀 볼까요? 처음에 바오르 전에 세례 요한에게, 그 다음에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에게, 또 누구요? 필립에게, 또 베드로에게, 이런 분들에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어린 양이 누구였다? 예수님이다. 네, 이 개념을 가지고요. 그러다가요,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와서요.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와가지고 요한에게요 보여주시는데,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냐면요,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요한이 구약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주 직접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5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아주 그냥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그 5장 여기 이제 보좌 이제 장면인데요. 하나하나 성전을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이제 이분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요한이 4장에서 영의 눈이 떠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하늘 보좌로 올라갔어요.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다 구경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구경하는 장면이 4장이거든요. 계시록 4장이요. 그리고 보좌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5장에 와서요, 거기에 지금 5장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러니까 오른손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제 보게 돼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질 거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을 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하는 건 이제 그 피를 흘렸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여기 어린 양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정말 동물의 모습으로 그 보좌 옆에 어린 양으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도 거기 계실 거고, 또 이쪽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거기 계시고,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천국에 올라간 분들 그 모습들을 보면, 그분들의 그 표현을 보면요, 어떤 데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어린 양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또 그랬어요. 요한에게 계속해서 저 어린 양이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가 오메가다.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이 어린 양.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요, 끊임없이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5장 8절을 보시다 그래요. 7절에 보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떼시니. 그건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가서 책을 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인을 떼시는 게 어린 양이 이제 가가지고 책을 뗀. 이게 참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요, 예? 그냥 진짜 어린 양이 가서 책을 떼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시네. 나는 이렇게 자꾸 생각이 돼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의 삼라만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세요? 에? 치사하게 말해요. 아니 왜 그렇게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물어볼 필요 있잖아요. 엄청난 분이신데, 전 세계 지금 60억 인구의 생명을 딱 쥐고 계신 분인데, 까불면 딱 틀어놓으면 이번에 쓰나미 봤잖아요. 예? 그 숫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못한 모습인 동물 모양으로 거기 계시나요? 그것도 피 흘리면서 말이죠. 왜 그러실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게 나한테, 하나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우리 피조물, 나와 여러분들이요, 저 문둥이 같은 저 자식들, 주님의 눈으로 볼 때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이 모습을 천국에 가서 내 좀 보여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끔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오 마이 갓,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압니다. 이제 다 알아요. 그래도 봐라, 내가 이거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맙습니다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그 모습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니네들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놈 자식들아. 응?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네, 우리가 하지만 실은 그냥 입으로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까지 그냥 자질구레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말아라, 너 이러면 혼난다,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그냥 온 별난 규약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살이,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 뭐라고 그랬지? 응? 국어 선생님 좀 가르쳐줘, 좀. 무슨 표현을 해야지? 이런 그 자상하신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분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들어오세요? 나만 지금 흥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이게 들어와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의 이 엄청난 사랑,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 이분의 사랑이, 그분의 그 흘리신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구원론에서 지금 그걸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8절에 봤지만 거기 또 12절도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이분에게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볼 때요, 이런 감정이 올 것 같아요. 하늘 가세요. 오 마이 갓, 저기에 찬란한 영광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치사한 동물 모습으로 여기 있는 이분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감정이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 때문이다 이놈아, 이렇게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찬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한테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하고. 13절에 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만물이 가라. 이거 보세요, 기가 막혀. 이 말이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지금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저 삼층전 꼭대기와 땅 위에와, 지금 지상에, 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바다 가운데 물고기들까지 모든 만물이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시네마스코프 청천연색으로 말이죠, 우주를 다 보니까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말이죠, 그 어린 양에게, 동물, 피 흘리는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면서 찬성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말이죠, 이제 이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 양식을 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있잖아요. 그냥 거룩하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연습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 경배, 익사이트먼트, 어떤 때는 꿇어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기 계시록에 보면 전부 그렇게 했거든요. 어린 양 앞에요.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이 여기와 계신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6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이 어린 양이요,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띠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이 어린 양이. 그래서 첫째를 띠니까 종교다운 죄가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띠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에번에 한번 했죠, 우리 종말론에서요. 세 번째 띠니까 뭡니까? 검은 말이 뭐였죠? 기근.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 일곱째 7절에 뭡니까? 넷째인 때니까 청황색 말, 이것은 여러 가지 전염병. 그렇죠? 다섯째 인을 띠니까 9절에 쭉 나면서 11절까지 뭡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을 어린 양인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플랜을 짜가지고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지고서 지금 이걸 움직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 하나하나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어린 양께서요. 그리고 12절부터 쭉 나오면 뭐죠? 여섯째 인은요, 지진, 자연재해. 지진이 얼마 전에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일곱째 이제 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보니까요, 이후에 딱 보니까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가 착 나타나면서요, 뭐가 보이냐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고, 거기에 숫자가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 이름이 숫자가 14만 4천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뭡니까? 오늘날
메시아닉 주라 그랬죠, 제가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야가 한 10만 명가량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숫자도 지금 차지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찬 다음에 구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가 뭡니까? 14만 4천 사인이 쫙 끝난 다음에 14만 4천의 숫자가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공중 혼인잔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라되. 이게 쫙 나오는 게 뭐냐면 이분이 공중 혼인잔치 장면을 봤어요. 그럼 우리 순서대로 보면은 들림 받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4만 4천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들림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보듯이 지금 이런 일들 첫째인 이미 다 일어나고 있죠. 종교다원주의. 다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가까워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감남전 설교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그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각 나라의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코너의 한 구석에서 지금 우리도 그 일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한국 사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안 하잖아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복음화가 가장 많이 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지만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장을 좀 보세요. 12장 11절에. 거기에도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11절, 13장 8절. 그럴 때마다 뭐냐면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제 19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아까 들림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이게 들림 받거든요. 들림 받아가지고 쫙 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게 쭉 있고 이 세상에는 7년 환란이 이제 쫙 일어날 텐데 여기요. 그리고는 여기 지금 19장에 내려와세요. 19장에 보니까 여기가 이제 19장 1절부터 쫙 보면 이분이 요 도표를 좀 보세요. 19장에서 이제 7년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지상 재림하기 전에 혼인잔치의 이 장면을 19장에서 쫙 설명했어요. 19장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7년 환란 이야기가요. 이제 여기 들림받고 7장 9절에 8장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가 이 19장, 이 18장까지 여기가 7년 환란의 이야기예요. 이제 8장부터 18장까지. 요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기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7절에 보세요.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 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들림받은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 이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다가요, 이제 20장에 딱 보세요. 계시록 20장 그 다음에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제 지상에 발을 디뎌놓은 그 장면이에요.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셋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이제 하와를 유혹을 했던 그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잠겨두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 아까 요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여기 4절부터 보세요. 4절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7년 환란 동안에 두 가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언제 살아났냐면 예수님이 여기 지금 지상 재림할 때 요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말 여기 보이세요? 성경 말씀에?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 이거 볼 때 지금 요때 요 7년 환란 동안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 메시아닉 주들이요, 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고만 하는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막 대부분 다 순교당하는 모양이에요. 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요 순교 그룹들과, 유대인 순교 그룹들과 그 14만 4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룹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요분들이 다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들이에요. 요분들 부활하고, 그 다음에 들림받은 분들 있죠. 지금 여기 좀 들림받은 공중혼인자체에 참여했던 분들 있죠. 요것도 두 가지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서 휴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죽은 사람들 중에 또 특수 그룹들이에요. 요분들도 또 부활해서 올라가거든요. 여기 두 가지 그룹 있죠. 요 그룹들과 여기에 두 가지 그룹들과, 요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냐면 높은 계급의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요 그룹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천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 계급이라는 거예요. 요 그룹들이. 천년 동안 지도자 계급하니까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보듯이 5번째 인해서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올 때까지 그 수가 차야 된다, 그런 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진 숫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요, 요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도표를 크게 한번 좀 크게 그리세요.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내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번 했지만 이제 태초할 때요. 태초에 아주 영원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영원 태초가.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태초가 있었죠. 요건 무슨 태초였던가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었고요. 네.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이제 타락한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타락하기 전에 이제 아담, 여기에 그거보다 루시퍼 이제 타락이 언제 있었고요. 여기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언제인지를 모르죠. 시간을 몰라요. 이제 간격 이론에 의하면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2절이 이제 이게 간격 이론이고요. 2절에서부터 쭉 나가서 31절까지 소위 6일간 어느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다가 여섯째 날에 이제 아담을 창조했죠. 여섯째 날에. 이것도 우리가 언제 창조했는지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아담을 언제 창조했는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담이 타락된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젠가를.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제 시간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아담이 타락해 가지고 거기에 7대 손이 에녹이었어요. 아담의 7대 손이.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였던가요? 노아였어요. 10대 손이. 이 창세기 5장에 관한, 여기 창세기 이제 5장인데요. 5장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에녹이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몇백 년 후에 태어났냐면 622년 후에 태어났어요. 에녹이. 그 다음에 노아는 1056년 이후에 태어났어요. 노아가. 아담이 타락에서부터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홍수는 언제 일어났어요? 아담이 몇 살 때 홍수 일어났던가요? 600세 때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이런 말 나와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이? 홍수가 아담이 600세 때라고? 창세기 7장 6절이나 7장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0세 때요. 노아가 600세 때.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그러면 홍수가 언제예요? 그러면 몇 년에? 1656년이. 1656년.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후에요. 예수님의 그 족보가 다시 나오는 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있죠. 셈. 처음에 셈, 함, 야베다네요. 이 셈에서부터 쪽에서 노아의 10대 손이 나와요.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창세기 여기에 관한 이야기, 요거 족보에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보면, 여기 계산을 쭉 해보면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면 1948년에 태어났어요. 1948년 이후에 아담이 타락해서 1948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BC로 따질 때요,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면 BC로는 2166년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BC로 따질 때. 지금 밑에 지금 나오는 거는 아담이 타락해, 아담에서부터 계산한 거고, 이거는 예수님부터 계산이에요. 그러면 한번 빨리 좀 계산해 보실래요? 홍수는 그럼 BC 언제예요? 2458이에요. 2458 BC. 홍수가요. 그리고 노아는 언제인가요? 3056이에요. BC 3056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은 3492고요. BC. 그 다음에 아담 타락은 4114년 B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냥 쉽게 아담을 쉽게 4000 BC라고 그러고요. 에녹을 3500 BC라고 그러고 쉽게요. 그 다음에 노아를 3000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잘 써지지가 않네. 그 다음에 홍수를 2500 BC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2000 BC라고 이렇게 잡으세요. 쉽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500씩 잘라나가면요. 아브라함에서 500은 누구였어요? 모세죠, 모세.
그 다음에 1000 BC가요.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그 다음에 500씩 잘라나가요. 그 다음에 500은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BC 4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500은 AD 500은 이제 컨스탄틴 그레고리 1세가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첫 교황을 이제 임명한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첫 교황을 임명한 때가 590이거든요. 그래서 500으로 잡고요. 590이지만. 그리고 이제 1054년에 이것이 이제 동서교회, 우리 아까 했죠? 동서교회 분열된 거예요. 그리고는 1517년에 여기 뭐였던가요? 종교 개혁.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지금 2005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씩 지금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들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인 거예요. 여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여기 지옥이.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시편 90편 4편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우리 인간의 천년이 하늘나라에는 하루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예.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면 신기한 게요. 아담이 타락해서부터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할 때 첫 하루는 누구까지가 첫 하루입니까? 여기 노아까지가 첫 하루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기 보면 1000년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루는 누굴까요? 아브라함까지가 두 번째 하루고요. 이틀 보냈었어요.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또 하루 보내시고 제3일째.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또 하루 보냈어요. 그래서 며칠을 보냈어요? 4일을 보내서 4일을 4라는 숫자는 뭐였던가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4라. 우리 그렇게 서로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시작해서 이제는 복음화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걸 전하는 일을 해. 그 전하는 일을 처음 하루를 로마 가톨릭과 동서교회를 통해서 유럽 복음화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반나절은 로마 가톨릭과 동반교회인 그리스와 러시아 종교를 하고는 그 나머지 반나절부터 뭐예요? 종교 계획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이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신교를 통해가지고 반나절 동안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신교가요. 그 개신교가 지금 마지막 일을 하잖아요. 지금 추수하는 일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이 되면은 이 하루가 어디까지 내면 그래서 저기에서 주님의 이제 7년 환란 끝나고 1000년 왕국 전까지가 여기 하루가 이제 끝나는 그러니까 무슨 째입니까? 닷새째입니까? 엿새째죠. 그렇죠? 예수님에서 예수님까지가 나흘째고 그 다음에 닷새째고 그 다음에 여기 엿새째죠. 엿새째 안에 그러니까 이틀 걸려서 복음화가 끝나고 이틀 걸려서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하루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 때도
복음화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요 천년왕국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느 기간이요? 요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이 몇 년 살았어요? 약 1000년씩 살았어요. 1000년씩이요. 요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죽는 일이 없었잖아요. 육신이 죽지 않았잖아요. 환경을 하나님이 나쁘게 하셔가지고 1000년씩 사는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요 환경이 천년왕국 때에 있는 그 환경이에요. 그 물의 심판이 있은 후에 사람의 나이가 120세로 줄어들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20세 정도의 나이로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의 심판이 왔을 때요. 불의 심판이 여기 있잖아요. 7년 환란. 불의 심판이 끝나고는 하나님이 다시 어느 때로 지금 다시 회복시키나요? 홍수 전 때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홍수 전 때로. 그러니까 이때도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걷어갔지만 그 밑에 똘마니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살아야 약간 1000년씩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복음화가 완전히 끝나면요. 천년왕국 끝에 가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어냈을 땐 그 당시의 그 상황에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회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도표를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요. 이제 우리가 7절기를 이제 다음 이번 금요일이죠. 7절기를 쫙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도표와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를 볼 수가 있어요.